목회자 컨퍼런스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낮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그랬는데 낮에 참 귀하게 함께 하셔서 중요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로 우리 인도하고 계신지, 또 중요한 부분은 뭔지 잘 나눠진 것 같고요.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가면 또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다음 주에 또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용 같을지 모르지만 그때 또 하나님 하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 받으셔도 좋고요. 오늘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나눴는데 새물결 선교회가 나아갈 길,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물결 선교회 아닌 분들이 여기 계셔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모두가 다 해당되기도 하겠지만 새물결 선교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날 시작하면서 나눴는데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 포도나무교회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창립. 그러니까 포도나무교회는 부활주일이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0주년 되면서 지난 30년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반복적으로 특별히 출애굽 사건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구속하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되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향해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현재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전반적인 그림 속에 자기 있는 자리를 파악하고 나갈 방향을 파악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교회 늘 이제 수시로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향하신 일을 나눈다. 그게 이제 결국 비전을 공유하는 건데, 그러기도 했지만 30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 같은 지금 설명드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이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한 주간에 끝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2주간에 못 끝냈고, 돌아온 주일 세 번째 주일까지는 마칠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2번은 또 다음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25주년 된 때는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제 2권의 책이 쓰여졌는데, 하나는 연세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한 자매가 자료들을 모집해서 역사를 공부한 학생의 입장에서 포도나무 교회 25년사를 정리했고요. 저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포도나무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누구보다 가까이 아니까 이제 그거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고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돼야 결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고,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하면서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교회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어요. 그리고 조지 바나 박사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심지어 같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라도 그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같다면 경쟁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런 개념조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시간에 여기서 나누면서 조지 바나 그룹에서 그 당시에 20만 건 이상의 인터뷰를, 다양한 리더들을 이렇게 20만 건 이상 인터뷰해서 내린 그 결론들이 거기 나오는데, 담임 목회자에 대한 부분, 또 일반 성도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역 교회에 대한 또 이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미국 대상으로 한 겁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나은 게 없는 것 같고요. 복음적인 교회에서마저도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뚜렷한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 목사를 구할 때 그 후임 목사를 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5%도 안 된다고 말해요. 5%도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우리 삶, 사역, 신앙의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옆으로 가버려서 정상적이 아닌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이 시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새벽별 선교회, 그러니까 이번 주제가 영적 리더십이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영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 우리 인도하고 계신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전 역사를 돌아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도 지금까지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시기에 살펴보는 시기 될 것 같고요. 많은 부분은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당연히 나눴던 부분들이 겹쳐질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일부를 여기에 맞도록 이제 발췌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해요. 처음 계획부터 그 부분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게 인도하고 계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중요성 여러분 지난번 컨퍼런스 때도 나눠서 알지만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한 상태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러니까 바로 이전 컨퍼런스 나눴지만, 지금 2023년에 나온 탈기독교적 교회란 책에 보면, 그게 미국에서 2023년에 나왔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한국에서도 바로 그해 번역돼 나왔고요. 번역되자 나오자마자 이렇게 기독교 출판계의 저 책 상도 받은 저 새 학자가 쓴 책인데, 저기에 보면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4천만 명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게 아니고요, 아예 교회를 떠났습니다. 4천만 명이. 근데 그 4천만 명은 전체 인구의 15%입니다. 자세한 걸 지난번에 나눠서 제 책 6권에 있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없고요. 이거는
그래도 미국에서 복음적인 교단 중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미 남침례 교단을 포함해서 전체 교단이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수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대학 등 단체들도 줄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대로 그 교회를 떠나는 그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 도표를 보시죠. 저렇게. 그러니까 19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 단위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물론 23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23년 기간이지만 저렇게 가파른 거죠. 그러면서 그 저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저게 당분간 소위 말하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마저도 있어요. 언젠가는 줄어들 거라고. 왜냐하면 더 떠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저렇게 떠나는 사람들 중에 주된 핵심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등등이고요. 그 2024년인가 그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조지 바나의 그 영적 챔피언을 세우라, 우리말에 아직 번역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면 이제 그분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게 저 책입니다. Raising Spiritual Champions라고. 거기 보면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말이 뭔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타이트하게 되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말은 그게 맞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계관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8개월부터가 시작해서 12세까지인가 완성된답니다. 그 제가 정확한 그 거의 비슷한 건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바뀐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바로 그 13세, 14세 아이들 조사해 보면 그 조지 바나가 제시한 그 기준에 의하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1%밖에 안 됩니다. 그 부모 30, 40 세대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또한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숫자적으로 이렇게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서구 세계만화, 제가 서구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미국 곧바로 따라가거든요. 결코 낫지 않거든요. 근데 심지어 미국만 하더라도 숫자적으로 이렇게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사상 내지 사조가 심각하게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2020년에 그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동안 미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신성한 질서 체계, sacred order, 신성한 질서 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사람들은 그동안 초월적,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된다고 믿었으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약속도 대체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그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따라야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문화 가운데 공유되었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객관적인 죄악이나 그것엔 책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좋은 예가 예를 들면 한 성혁명인데 이게 미국이 1960년대부터 급속도로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불과 5, 60년 만에. 그랬는데 성혁명만 하더라도 제가 자주 나누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는 원래 자기 정체성은 여자인데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남자의 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체성은 여자인데 그리고 그 정체성이 자기가 편한데 남자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자신의 삶 자체가 너무나 외식하는 삶이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1960년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너 병원 가야 돼 그랬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말하면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런 사람을 대해서 당신 치료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곧바로 고소를 당할 거고요. 감옥에 가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될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미국 사회 전반의 이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까 말한 전반의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신좌파의 저 책입니다. 성혁명과 성정치화라는 책이거든요.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매우 뛰어난 학자가 쓴 책인데요. 미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제목은 저게 아니고 그 현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어떤 기초 이런 걸 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저 책이 미국에서 많이 알려졌고 저분 상 많이 받았습니다. 칼 트루먼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데는 뭐가 있냐면 특별히 루소부터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의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 느낌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부터 영향이 컸냐 하면 루소부터 영향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그리고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커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 미국 사람들 중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철학자들의 책을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의 책 한 권도 안 읽었거든요. 대학 다니며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그 아까 뭐죠? 저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칼 트루먼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구약에 쓰시는 그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명이 그 뭐죠? 카나다 사람인데요.
그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찰스 테일러가 사용한 용어 중에 하나가 사회적 혹은 문화적 상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정체성을 성과 연결시킨 게 프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요, 학계에서.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사람의 정체성을 성적 만족과 연결시킨 이거는 온 나라 전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위 말하면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사회 전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의 책은 전혀 보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영향으로 인한 그 가치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이러한 그 이해를 사회 전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사회적 상상이라고 표현해요. 사회 상상이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그 자체를 사회 전체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검토하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고 옳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반한 것은 고려해볼 가치가 없다고 아예 배제해버린 거예요. 이걸 사회적 상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수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하려고 하면서 케이크를 신앙이 좋은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 운영하는 케이크 집에다 부탁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동성연애자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안 만들어줬어요. 근데 고소당했거든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벌금이 나온 거 신문에서 과거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뭐냐 하면 이게 신체적인 폭력이 폭력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EPL, 그러니까 잉글리시 풋볼 리그에서 손흥민이 가는데 누가 눈을 찢었다 이렇게, 그러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정신적인 폭력도 큰 폭력인데, 아까 동성애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 상상으로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교수들도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국가였다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벌금 되게 맞은 거예요, 크게. 근데 제가 저 책에선가 봤는데, 이제 저거 말고 아까 그 책에서 봤는데, 2심까지도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문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벌금 돕겠다고 막 모금한다고 얘기도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변호사비 엄청 들어갔겠죠. 근데 저 책에서인가 보니까 결국은 이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긴 게 종교의 자유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뭘로 이겼냐면 이 케이크를 데코레이션을 한 게 그게 예술가잖아요. 그래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이겼어요. 이긴 게 이겼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하게 세속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곧바로 미국 따라가거든요. 곧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교회가 매우 침체돼 있어요. 아시지만.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제가 얘기 들으니까 뭐 이기수 목사님 감리교단인데 이번에도 들으니까 어, 이기수 목사님 속해 있는 그 연회 감리교 그 연회하면 거긴 선교연회라고 그러나 근데 전남북 통틀어서 제주까지인가 한 연회인데 선교 연회인데 그 연회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 그러니까 예안교회가 두 번째로 크고 연회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남북 전체 모든 감리교회 다 앞에서 제주도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합동 통합 뭐 감리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지 뭐 주일학교가 몇 프로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통계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계 안 잡힌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작년 여름에 우리 큰아들이 미시간에 살아요. 미시간에 있는 현대자동차 미주법인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살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의 자녀 둘이 손주가 둘, 전에 세 아들 다 결혼했고 둘둘둘의 손주가 6인데 그 아이들이 방문했었어요. 여름에. 그리고 방문했을 때 한 주는 여기서 예배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화제 안에 또 외국에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안식월이라 이제 여기 있지 못하고 외가인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3주 내지 4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여기 온 날 그날따라 우리는 특별하게 좀 그런 일이 없는데 2층 교육관 2층 공사하는 바람에 선교회 본관 지하 대예배실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전체 합동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합동으로 예배 드리면 150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럼 학생 수만 그렇게 되고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합해놓은 그리고 거기다 교사까지 하면 200명 훨씬 넘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국을 떠나면서 지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다 집중을 하던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데 여기 교회에서는 애들이 집중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얘기하고 우리 스태프들은 부교육자들은 한 달에 1년에 한 주씩 휴가가 있는데 주일을 끼워서 줘요. 과거에 한 부목사가 목사님 주일 끼워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일 설교하려고 하면 휴가도 제대로 못 한다고. 그래서 맞는 얘기다. 그래서 주일을 끼워서 일주일 휴가를 교회에서 줘요. 근데 한 번은 다녀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를 갔는데 어른 예배는 괜찮던데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그러더래요. 아빠 이상해 교회가 애들이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장난하고 얘기하고 휴대폰 보고. 자, 통계는 잡혀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내부에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는가 보면 통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왜? 이 상태로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고등학교 가서 입시 때가 되고
대학을 가면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 세계가 이처럼 특별히 서구 사회, 우리는 서구 사회는 거의 마찬가지예요. 급속도로 서구화 되고 있으니까. 서구 사회가 이토록 지금 탈기독교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미, 그리고 숫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같이 사상 사조에서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고, 다음 세대들 이렇고,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부만 말하면. 그렇다면 일부 목사님들이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 네, 주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되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는 자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지난 컨퍼런스 그걸 나눴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오늘 또 그리 가려고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는 모든 성도가, 그리고 그 삶을 살되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고, 그게 정확하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방식이고, 그게 정확하게 세계를 변화시킨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지난번에 나눴지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집중하기 힘든 시대에 정말 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고까지 올려가면서까지 설교를 하면서 한 이유가,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력하게 주님 인도하고 계신다고 확신했고, 지금도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 3년에 걸쳐 6차례가 선교적 교회 나누고 책 나왔고, 포도나무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올해 비전 출입, 그래서 저녁마다 일주일씩 혹은 일주일 남주씩 모여서 그 한 곳씩 쭉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면서 예배하면 같이 찬양하고 설교하고 또 시간 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지난 첫 번째만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거든요. 올해 이제 나머지 5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사실 우리가 또 교회가 살 수 있는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초대교회 살만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이건 제가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저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네.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어느 정도 제가 자주 말하니까 이제 이해하는데, 포도나무 지체들 중에서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덜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많이 이해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서구 미국만 하도 그렇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특별히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러한 어떤 방침이나 정책 내지는 자본주의 이런 이념 사상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서구 문화가 그대로 같이 가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나라마다 지금 이제 점점 서구화 영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지금 매우 심각하게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모든 게 정치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이 뭐냐, 그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이제는 부부가 뭐냐, 정치. 남자가 뭐냐 여자가 뭐냐도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치화돼 버린 거죠. 근데 이 방면에서 매우 뛰어난 책이 뭐냐 하면, 아까 잠깐 보였던 그 책이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저 책이 미국에서도 아주 뛰어나게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저 책이 아주 뛰어난 책인데, 저 책 같은 경우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는,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최장암으로 주님 곁에 가셨죠. 뉴욕 리디머 교회를 개청하셔서 섬기면서 세계에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친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트위터에, 지금 X죠, 트위터에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분이 거기다 답을 달면서 두 권의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 중 저 책이 저 두 권 책이에요. 하나는 부흥이라는 책, 로즈 연스 목사님 책과 다른 하나 책이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예요. 저 책,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저 기독교는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이 책에 추천해 보면 4명이 추천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추천한 분이 저 책에 보면 뒤에 표지에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추천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작가나 사상가도 나에게 어떻게 문화가 변하는가 라는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에 대해 제임스 헌터만큼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다라고 썼어요. 그만큼 그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 방면에서. 그리고 이어서 또 두 분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또 2명이 추천을 했어요. 그 2명은, 한 명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찰스 테일러라는 분이 아까 언급한. 저 책에, 아까 나온 저 책에 부제가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 정치 신학의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부제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모든 것이 정치화돼 버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어떻게 정치를 통해서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잘 분석하면서 그것들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를 전혀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정치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면 비성경적인 혹은 반성경적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우리의 의사를 표현한 거 해야 돼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성도들에게 하도록 권면하고요. 저도 하고. 그래서 아직 그걸 하지 말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탄핵 정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교회마다, 우리는 제가 하도 앞에서 말하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뒤로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퍼나르면서 온갖 자기들의 입장에 맞는, 그것도 전체 사실이라는 보증도 없는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결과적으로 교회를 반쪽 내고 있고 심각하게 사람들을 양극단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토대해서 선교적 삶을 살되, 이제 이 토대에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무장되되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이게 초대교회 이렇게 살았어요. 그 토대 성경적 세계관을 살되, 이 성경적 세계관 토대 위에 기독교 철학과 신학의 기초에서 이 토대 위에서 정치면 정치,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법이면 법, 이 정치든지 법이든지 이 하나하나 객관적인 것 같지만 모든 정치 이론, 모든 경제 이론, 모든 법 이론 바탕에는 나름대로 그들이 가장 궁극적인 실제와 정의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이론에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론들이 세워집니다. 그걸 토대로. 그래서 철학적이건 그것이 과학적이건 이론을 토대로 세워지는데, 모든 이론 바탕에는 뭐가 궁극적인 실제인지, 우리가 진리는 무엇이고 그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인지에 대한 존재론과 인신론에 대한 나름대로 분명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신념이라서 이건 증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거는 예외가 단 하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어떤 정치적인 이론도, 어떤 경제적인 이론도, 어떤 철학적인 이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기독교만 참다운 이 사상에 기초한 게 아니라 모든 이론이 다 기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의 궁극적인 이 이론대로 살았을 때 그 인류의 가장 복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두 권의 책이 제가 최근에 소개한 책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이 2023년인가 쓴 책이죠. 그 전에 썼군요. 2020년 기독교가 답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시대의 팽배한 세속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가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럼 그 윤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의미는 뭐냐? 목적이 뭐냐? 인간은 그거 없이 살 수 없고, 여러분 목적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의미 없이 살 수 있어요? 인간은 그거 없이 살 수 없어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런데 오늘날 팽배한 세속주의는 이 목적이 어디서 나왔느냐, 의미가 없는, 실제로요, 이 세속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자연주의 세계관을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실제로는 기독교가 답인 걸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답입니다. 성경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시대에 세속주의를 하나하나 다루면서 인간의 살아가는데 그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세속주의 사상과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답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우리 그래서 새물교 기도학교 아이들 제가 들으니까 고3 때는 저걸 아주 그냥 철저히 분석해서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이게 대학교 가서도 너무나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쌍둥이 책이 뭐냐면 저 책입니다. 낸시 피어스가 쓴 책입니다. 낸시 피어스가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정말 저 책 뛰어난 책입니다. 완전한 확신. 저 책이 뭐냐 하면 르네상스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사조들, 계몽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 등등 수많은 사조들을 니체를 포함해서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서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이 답인지, 어떻게 거기에는 진정한 답이 없는지, 그리고 그 사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거기에 사실은, 여러분 보실래요? 계몽주의 하면서 세상이 발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한참 떴거든요.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이 퍼졌잖아요. 이게 왜 무너진 줄 아세요? 20세기 들어오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600만 유대인 학살 등 계몽주의가 전혀 답이 아닌 게 역사가 증명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이런 부분에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우리는 그 기독교 신앙은 그냥 자인이 믿는 신념인 것처럼 완전히 쭈그러져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욱더 전혀 그게 아닌. 그래서 저런 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의 토대에서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고, 초대교회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에서 기독교 철학 신학이 나오고, 이 토대 위에 학문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치만 하더라도 얘기해요. 이것저것 퍼나르지 말고 진정을 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의 삶을 철저히 배우고 살아가되, 그 토대 위에서 정치면 정치,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정한 권력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류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속적인 사상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해서 그걸 제시하라고요.
그럼 제가 들을 테니까. 그리고 오르면 전교에다 제가 다 퍼뜨리겠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것이 옳다는 보증도 없는, 때로는 부분적인 진실이, 때로는 완전히 왜곡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션 임파서블. 저녁에 오신 분들 잘 모를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미션 임파서블 최근 거 나왔어요. 곧 개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서 뭐 미국보다 일주일 먼저 개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 시장이 점점 커가니까 이제 할리우드에서 한국을 뭐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K가 좀 많이 떠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나온 거 말고 이 전에 나온, 바로 이제 이게 사실 이 속편이거든요. 이게 이전 편의 속편인데,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뭐 잘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소련에서 그 AI를 개발해 가지고 그 저기 잠수함 안에 해가지고 그게 모든 저기 국가의 그 뭐지 망을 다 침투해 가지고 여기에서 정보를 왜곡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참된 정보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곡시켜서. 그러면서 거기에 그 멘트가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값진 보안은 뭔지 아느냐고. 팩트라고. 사실, 진실. 이게 가장 값진 보화라고. 그리고 이것을 소유한 자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왜 나오겠어요? 물론 영화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가거든요. 지금 뭐가 사실인지를 모르는 게 거의, 내 말이 뭔 말이 이해하세요? 지금 뭐가 신문만 하더라도요, 자기들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리고 그 신문의 기자가 어떤 관점에 쓰는가를 분석하지 못하면 뭐가 팩트인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리의 기준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서울이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절대 기준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실록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나누는 건데, 오늘 저녁에 제가 뭐 원고를 준비해놨지만 사실 주님 인도하시려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 어디로 공이 튈지. 저는 원래 그러니까. 지난번 나눴는데 우리 저 미래관 있잖아요. 미래관. 저 왜 미래관 지은 줄 아세요? 나눴는데 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었어요. 여기 본당 스크린 등 이거 이제 뭐지 방송실 거의 방송국 수준이죠. 이거 하는 거 포함해서 저거 47억 들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놀라웠게 하나님이 뒷받침하셔가지고 27억은 현찰로 채워졌고요. 20억은 용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20억 중에서는 지금 반 남짓 갚아가고 있고요. 근데 저 왜 지으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지금보다는 덜 보였을지 모르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렇게 세상이 혼동되어 있는 시대예요. 뭐가 진리인가가 가려진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럼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석, 분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고 세상에서 성경적 삶을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더욱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이신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초기에는 문맹이 심해서 학교를 교회에서 했어요. 한글 가르치고 하느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신 것은 이제 교회 학교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안학교 하고 있어요. 대안학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학교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왜? 문맹이 심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이토록 혼탁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성경적 세계관 무장시켜 이 시대를 분별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하려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도서관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저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일하셨냐면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그 보이고, 그래서 이 건물 지하에 가면 이 넓이와 똑같은 넓이의 그 공간이 있어요. 이 아래 지하에 예배당이 교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우리 새물교 기도학교 여기 학부모 모임에서 이게 필요하다, 우리 도서관이 필요하다, 지금 이걸 우리가 해야 지금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게 그렇게 나눴어요. 여기 이 지하에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게 제가 금요일인가 나눴을 거예요. 아니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토요일은 아니었을 거, 수요일도 아니었을 거. 그전은 아니고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일 것 같아요.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아니고 그 다음날 주일, 이틀만은 아닌데요,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7일만, 이제 8일만, 9일, 하여튼 그 다음 주일이에요.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집에서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도서관 지으라고 그러시더래요. 참고로 그분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분이에요. 여기 있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학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 들을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도서관 지으라고. 물론 이제 도서관 지으라면 교회가 지을 뿐만 아니라 너도 거기에 열심히 헌신해,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도서관 지으라고 해서 어디에 지을 거야. 근데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날 그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분 만났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 얘기 만났더니 지금 저 뒤에 운동장 있죠. 거기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운동장에다 지어야죠. 거기가 빈터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도서관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운동장 거기다 지으라고 그랬으면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다 건물 지어버리면 어떻게 하게? 대책이 없는데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건물을 질 때 이 축대를 에다 얹어가 지어서 위하고 아래가 연결되게, 그리고 카페하고도 연결되게, 이건 하나님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된 거예요. 제가 바꾼 거는 뭐냐면 그분이 한다는 것은 여기 뭐지 저기 파인하우스 바로 맞은편에다 지으라는 건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 여기 옆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위치만 바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주님이 그렇게 채우신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안 지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칸 남는 게 없을 만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이 하나님인데 저게 짓게 하신 이유가 도서관 때문에 짓게 하셨고, 도서관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이니까 성도들이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은 제가 보기 그런 때 제 주변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지금 거의 포기 상태고요. 노력하지도 않은 것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거의 대부분은. 좀 큰 교회들은 뭐 사람들은 지금 몰려오니까 뭐 나름대로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하지만 이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이제 기독교인까지만 몰려버리는 거죠. 아까 제가 다시 돌아오면 그 책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그 부제가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모든 것이 정치화돼 버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어떻게 정치를 통해서 문화를 변화시켜 하는지를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리하게. 그러면서 찰스 테일러만 하더라도요, 아까 말한 이 책을 소개하는데 추천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주 잘 요약했어요. 제가 그분 얘기를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정치에 가담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에 보여준 대다수 기독교 정치 활동의 양식, 가로 열고, 기독교 우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가로 닫고. 미국이요, 복음주의 우파도 있고 복음주의 좌파도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주의라고 주장하고요, 복음주의 우파, 복음주의 좌파. 근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좌파도 그렇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미국만 하나 복음주의 우파가 훨씬 심합니다. 지금 한국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정치활동의 양식 가로 열고, 유독 기독교 우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가로 닫고, 은 분노와 피해의식을 연료로 공급하여 강력한 권력의지와 자기의 적대자들을 악마로 만들려는 성향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치였다. 지금 한국 똑같습니다. 이게 미국이 똑같고요. 저번에 트럼프가 막 일어나가지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당시 미국에서 우파 언론 그러면 팍스뉴스입니다. 좌파 언론 대표는 CNN.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 우파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CNN 당연히 안 보죠. 그럼 기독교 우파를 대변하는 뭐죠? 팍스뉴스도 안 봅니다. 유튜브에 다니는 자기들의 팀의 왜곡된 말만 믿습니다. 지금 한국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이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문화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형태는 곧 현대 문화가 지니고 있는 최악의 요소에 항복한 것이다. 헌터는 이렇게 역설적이고 비참한 현상을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문화와 사회 안에서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를 현대 기독교인을 위한 대책으로 신중하게 지적한다. 이게 정확하게 선교적 삶입니다. 교회가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 공동체로 이 사회 속에 현존하면서 그 사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방법으로 섬기면서 이 세계를 변해, 이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책에는 우리의 관례적인 통념에 맞서는 통찰력 있는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영감 어린 제안들이 가득하다.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치화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까지도 전혀 서슴없이 사용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에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 전혀 이해 아니고 목회자 전혀 이해가 아닙니다. 이 시대. 그러면서 아까 그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킨가, 그 저자는 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그 심각성을 데이비스 브룩스라는 사람을 인용해서 말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신들의 내적 결핍을 위해 문화 전쟁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 정치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후보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진짜 견디지 못할 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어떻게 거짓인 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눈 하나 깜짝 하나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자기들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내심 하나의 이유로.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뒤에 줄을 서는 우파건 좌파건 좌파고 우파건. 그러면서 양당의 극단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저자는 미국 두고 한 얘기인데요, 한국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만큼 똑같았어요. 이 지금 내용은 교회는 기독교는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들의 적은 너무나 사악해서 자신들도 스스로 사악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자기 양심을 잠시 제쳐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일단 파괴적 수사학으로 승리를 쟁취하면 자신들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 온건하고 세심한 감수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 민주당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해, 미국. 그러면서 열혈 당원들은 소박한 믿음으로 이것을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들을 당파적으로 만들었고 그 당파성이 그들을 사악하게 만들었으며 그 사악함은 그들을 극단주의자로 변모시켰다. 곧 그들은 더 이상 옛날의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요. 세계가 이렇게 돼가고 있고 이렇게 진실 자체가 가려져 버리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영화 같은 데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화는 진실이라고, 그거를 소유한 자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근데 그 단순한 영화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프로파간다 하는 사람들을 페이스북이나 X 같은 데 대규모로 풀어서 거짓 퍼나르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 클릭하게 되면 같은 성향을 가진 것을 계속 뜨게 돼 있거든요. AI를 통해서.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줄 서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이런 세상의 그런 최악의 형태를 본받아서 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건 이제 학자들의 말을 의견했고 그냥 한번 듣고 나중에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들 해가지고 거기서 반유대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조단이 보조금 끊겠다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랍학과 택하는 사람 다 명단 주고 아무 때나 경찰 들어와 조사할게 오픈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 주기는 안 주니 특별히 이제 하버드가 일어났어요. 하버드 총장은 유대인이에요. 참고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콜롬비아 대학도 일어났어요. 콜롬비아 대학도. 그러면 그 뒤에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들 그 스탠포드도 그렇고 MIT도 하여튼 이런 대학들이 지금 막 조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압력을 넣어요. 이렇게 해요. 저는 결말이 어떻게 되든지 요게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대학에 반유대주의를 부채질했으면 부채질했지 줄이지 못할 겁니다. 정치는 해결을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까 그 책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로마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이 다 말하는 대로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방식,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우리가 성교육 배웠잖아요. 선교적 대면 가장 기본 원칙이 뭐예요? 한편은 문화를 위하고 다른 한편은 문화를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우건 작은 좌건 우건 옳은 것도 옳다고 그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게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되, 여기는 문화를 구속하는 까지 포함돼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대로 철저하게 성경의 토대, 성경 이야기, 성경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각 문화의 영역, 법이면 법,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 비즈니스를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샬롬이 거기에 임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이러려면
전문적으로 준비돼야 되거든요. 성경 세계화는 무장될 뿐만 아니라 두 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잘 다룬 책들이 완전한 진리나 다른 이런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찰스 콜슨과 낸시 피어스 같은 책도 이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방법은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한 삶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여태까지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나눴지만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면을 일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을 배워 그 토대 위에 세워가게 하셨거든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복음,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갈 것인지, 직분에 대한 문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 등등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는 사실 그 부분 살펴볼 원고를 준비해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준비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처지를 보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우리가 혼동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이제 보이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세워진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서게 인도하셨어요.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눈 대로 정말 모든 거 걸고 서야 할 때도 많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날인가 나눈 것도 사물결 선교회가 뭐죠? 우리가 창립 기념일로 여기는 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IMF 기간 동안에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매우 강하게 여러 번 임하셨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아까 초청해서 제가 오후에 설교 마치고 뭐 많은 수가 안 나왔지만 앞에서 주님 찾던데 제가 보기엔 성령께서 강력하게 마셨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뭐 외부적으로 무슨 현상이 크게 나타나야 강력하게 마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내가 완전히 꼬꾸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첫 번째 유업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교회가 그 빠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정욕대로 탕진해버린 상황, 교회는 침체에 이미 접어들었고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은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그때 IMF 적혀 있는. 근데 이렇게 꼬꾸라져 있을 때 주님 성령께서 저한테는 그렇게 분명히 감동하셨어요.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렇다고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사물교 선교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을 보이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실 거라고 그런 마음 주시면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징표로 샘물결 선교회를 세웠다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뭘까? 지난번 나눈 대로 하나님의 유업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물교 선교회를 포도나무 교회를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산 축에
쓴 책 중에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개설하면 한번 사서 보세요. 그럼 이런 내용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실래요? 이사야서 54장 1절 한번 보세요.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마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구절을 저에게 주신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면 1999년 5월 19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이전 성경에 아예 써놨어요. 그렇게. 그때가 포도나무께 언제였냐면요, 정든마을 한진 8단지 상가 3층에 있다가 지하 전체를 구입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 주셔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막터를 넓히며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라, 말뚝을 견고해라, 좌우로 퍼질 거라 그러니까 지하 주실 것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하는 주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약속이 그 약속이 아닌 걸 발견하게 됐어요. 어디를 보고 알게 됐냐면요, 갈라디아 4장을 보고 알게 됐어요. 갈라디아 4장 한번 보시면, (21절부터) 보면 여러분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갈과 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 구절에 보면 이삭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이스마엘을 인본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 이스마엘처럼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빠져있던 유대주교 율법주의적인 거짓 신앙체계, 그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27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어느 구절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죠.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게 이삭의 무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30절 쭉 읽어보시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실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 2000년 교회 역사도 그렇고요, 철저한 십자가 복음의 삶을 뭐가 철저히 대적했느냐? 율법주의, 기복신앙, 연본주의가 대적했어요. 항상.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0절.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복음에 빠졌는데,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 믿음의 추가로 유대인의 전통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종을 내쫓으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철저하게 모든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행실과 이해와 태도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업이 어디에 주어진 거라고요? 십자가 복음. 제가 그러면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첫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하나님 아는 게 주일한 목적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셨는데, 저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책 이제 보면 나오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유업이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는데, 거기에 뭔 줄 아세요? 회복, 부흥, 열방, 부회복들이 새하늘 새 땅을 뽑아 거기 포함돼요. 거기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만 하더라도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말씀하시면서 열방에 늘 같이 갔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99년 5월 19일 날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까 또렷하게 알도록.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외 선교를 필리핀에 제일 먼저 보내셨는데 그 해가 1999년이었어요. 이 약속 주시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열방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이 약속대로. 그러면 이거예요. 제가 그 책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사무엘교회 선교회를 징표로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저 욕해도 괜찮아요. 그 모든 유업은 십자가 복음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서도록 철저하게 인도해서 모든 걸 걸고,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비전만 하더라도 그 유업으로 따지면 교회 회복 하나님의 부흥뿐만 아니라 열방과 부회복 등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해오셨거든요. 그럼 그 징표로 세웠다는 말은 저는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포도나무 교회 하나만 섬긴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아예 그게 개념조차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포도나무 교회 목사하고 포도나무 교회 사례 받고 그렇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포도나무 교회 하나만 섬긴다는 이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기도하게 하실 때도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상간 도서벽지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든 교회가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지, 포도나무 교회만 대상으로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없고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열방,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자주 말씀하시면서, 제가 우리나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주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서면 자주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섬겼지 포도나무 교회만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지금 포도나무 교회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크고 작은 교회 중에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대로 10%의 교회만 함께 해도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니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정말 교회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아는 그 분들은 동의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상황이 이래요. 한국의 상황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이 무거워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표로 세웠다는 말을 이렇게 분명히 연결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주신 거 보면 우리나라 저걸 다시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시겠다는데 우리 형편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끼리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부담될까 봐 제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께 이게 사실 오늘 차례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교회에 돼 있고요. 나중에 보시고, 오늘 제가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안 하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이기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확 돌이키셨어요. 우리 교회 사역, 아울러 더불어 사목교 선교회 사역 전체를 다음 세대로 완전 확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관련된 건 확 열심히 군선교, 뭐 캠퍼스, 두드림, 투게더, 뭐 다양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작은 것도 아닌데 그 시점부터, 그날부터는 아니다, 그 시점부터, 그 전에는 여러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했거든요. 뭐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연합 집회, 뭐 다양한 집회에서. 근데 거의 끊겼어요. 딱 끊겼어요. 제가 전국에 대고 마이크로 말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움직여 가신 거죠. 근데 다음 세대로 돌이킬 때 하나님 저에게 뭘 보이신 줄 아세요? 이걸 보이셨어요. 그때는 사목교 선교회 여기 그 본관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빌려가지고 그때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도 하고 대학 청년부 50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학 청년부였어요. 강사 숙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참석한 사람 숫자는 기숙사를 빌려서 했고, 그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그럼 강사 숙소는 어디냐? 기숙사 내에 있는 게스트룸이었어요. 게스트룸. 그래서 그 게스트룸에서 이렇게 이제 숙소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크게 뭐 안 해요.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휴대폰 보고 뭐 이래요. 근데 그날은 성령께서 진짜 강력하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인 거죠. 보통 날이 아닌 거예요. 맨날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일생 그런 건 처음이에요. 기숙사에서 일어났는데 그건 처음이에요. 뭐 상황마다 달라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기숙사에서 일어났는데 그건 처음이에요. 하여튼. 그러면서 강력하게 임재해 계시면서 뭘 보셨냐면,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다양한 집회에 가서 우리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강력하게 전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어떨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뭐 흔히 어떤 사람 말도 삼층천 터였다고 말한 것처럼 눈물을, 콧물을 흘리고 막 이 아래 흥건히 고일 만큼 막 회개하고 그랬는데, 저에게 뭐가 보이냐면, 딱 그러면서 광야 생활은 1세대하고 매칭된 거예요. 저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킬지 몰라도 돌아가서 환경에서 대가 지불이 요구되거나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려운 환경이 되거나 주변에 반대가 심하거나, 그럼 옛날로 다 돌아가 보는 거 보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아직 없어서 거기에 모든 거 걸고 서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죠. 딱 1세대 갔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기스 목사님에게도 그랬다고 그러고 얘기 나누는 중에, 그래서 제가 그때 빨간 세타 입고 겨울에 그 동영상 찾았어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날 대학생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세대는 포기한다. 그래서 나중에 난리 났지. 지가 하나님이냐 모세냐 이 세대를 포기하게 돼. 저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제가 포기한다고 포기됩니까? 예. 그런 말 아니죠. 최소한 우리로서는 바뀐 거예요. 단체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 방향을 바꾸시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거기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그럼 어른들 중에 그렇게 따라온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서 그때 연구표가 나온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 오는 세대들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 책임지는 자세로 섬기는. 그랬거든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해가 2012년 2월인가 그랬는데, 군선교만 하더라도 그 전부터 했는데요. 언제 기폭제가 됐냐면 2012년 5월, 그해 3개월 후에 15산 27사단 연합으로 그 당시 이기자교회에서 그 집회하면서 강력하게 임재하시잖아요. 이 하나만 해도
정말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강력하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열기 시작하셔가지고 부사관학교, 문무대, 상무대 열어가면서 또 전국의 학군단 신회 쫙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군성교 교역자 수련회도 하고 준부사관단 수련하고 그냥 쫙 열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캠퍼스 열어가시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제가 짠 건 아닌데 어른들 사역이 쫙 연락이 전혀 끊긴 거예요. 그 또 놀라운 사실은 포도나무교회 등록 숫자가요, 청년은 전혀 안 줄었는데 장년은 반으로 딱 줄었어요. 그날부터는 아닌데 그 시점부터 장년 성도는 반으로 줄었어요, 등록 숫자가. 나중에는 내가 그때 마음에 자세가 옳지 않았겠다, 포기한다 말 취소한다 그랬는데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 확 바꾸셨어요, 분명하게.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이런데 내가 이번 집회를 앞두고도 시작할 때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내게 상처가 있어. 이 상처가 치유돼야 될 거예요. 내 상처를 여러분에게 말해서 말한 거 아닌데 제 입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뭐요? 어른들이 돌이키잖아. 목회자들이 모든 걸 걸고 서지 않아. 그게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섬기면서도 오늘 섬기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부터 나온 설교가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그분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른 세대가 길을 보더라도 그대로 걸고 모든 걸 가려면 하루아침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나라 지금 현 상태는 이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도 감독에도 하나님 분명히 하시겠다는 건데, 근데 우리의 상태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그 점인 거죠. 지금 사무엘교회 선교에 연합하는 교회만이라도 이렇게 서면, 사무엘교회 선교 연합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교회 전체가 이렇게 서서 십자가 보험의 삶을 살고 선교의 삶을 살아 열매를 맺고 초대교회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선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포도나무교회 사신 것과 정확하게 같은 종류의 성격의 일들이 하나님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텐데, 선교에마저도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힘들어. 너무나 양극화돼 있어. 소수 잘 따라오는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는 선교하는 교회와 다를 바 없어요.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그렇게 서고자 하는 열망 자체를 포기했고 모든 걸 걸고 주님의 길에 서려고 하지 않고, 그게 힘들어요.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밖에 한국교회 사는데, 길은 보이는데, 그리고 열매로도 검증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마다 놀랍게 지금 여기 일본에 와 계신 분도 있잖아요. 일본 분도 여기 와 계세요. 지금 통역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일본 교회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외곽이 아니라. 이게 어려워요. 여기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거기에 섬기는 그 전사님이 포도나무께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포도나무께 있었던 그 기간, 특별히 연합 리더 모임에 들어왔던, 자기가 오고 싶었는데 그날 그 오이코스 리더를 시켜가지고 바로 들어오게 됐대. 그때 무장되었던 게 지금 거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역하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NGCPP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 지금 1년 쉬고 있는데, 그거 또 우리가 디모데 사역 훈련이라고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없어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소중할 것 같다고 본인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길은 보이는데요, 우리 현실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포도나무 께 하나로만 만족했으면 저 할렐루야 아멘 하죠. 뭐 때문에 그 신경 써요? 우리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모두가 당연히 저는 저처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 오늘날, 그리고 세계는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세계 창조 세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에 완성하실 날을 향해 오늘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일에 동역자로 서야 되는데, 그러면 이겁니다. 제가 나누고자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나누고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렴풋이 보였던 게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서게 하셨고요. 그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뭐 하시면 포도나무 교회 주일 설교 들어보시면 되니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고 다음 세대를 돌이켜가면서 선교적 삶의 열매대로 인도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부터라도, 현교 연합하는 교회들부터라도 철저히 십자가 목 토대에서 선교의 삶을 살되 초대교회 삶을 본받아 이렇게 살기를 추구하고 나가면, 저는 어쩌면, 그리고 이게 확대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부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낮 시간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그 우리 양육 프로그램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 감동 이런 거 의존하면 안 돼요. 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누가 그거 막 내세우면 제 마음은 되게 싸늘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참조할 만을 하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 찾을 때, 그 배워갈 때, 제가 그 미국에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은 갔거든요. 은혜 받으러. 여러 가지 이유로 갔어요. 하나는 가서 집회 가서 은혜도 받고, 두 번째는 미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보고, 세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중요한 자료들이 나온 게 뭔지도 보고. 그래서 가까운 데 신학대학원 유명한 데 있으면 꼭 서점에 가서요, 새로 나온 중요한 책들, 교수 추천한 책들이 있는지 보고 사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중요한 테이프 같은 자료를 사와서, 그러면 1년 동안 주님 찾고 책들을 주님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미국에 한 차례씩 갔거든요. 뭐 되게 개척하면서 어려웠지만 하나님 채우시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어딘지는 모르는데 어디 갔더니, 거기 갔더니 기도해 준 팀들이 있었어요. 기도해 준 팀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사방이, 같은 시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뭐 하여튼 그건 빼버리겠네. 사방이 눈이 덮여 있더래요. 근데 내가 신발 안 신고 맨발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을 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떼면 이게 높고, 또 어떻게 하면 높고, 이렇게 가는데 이 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길이 낫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오도록.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데 내가 들으면서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딱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하나 길을 배워갈 때 하나님 말씀에 합한 걸 아니까. 그래서 저한테 참 도움이 됐던 게, 미국에서 신학하면서 우리 목회와 관련된 그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도 신학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복음적인, 성경 중심적인 토대가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앞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꼭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쓰여진 책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렇게 주님 찾고 배우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다른 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사실 십자가 복음 책 하나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설교만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열매 맺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제가 제 귀에 들어오기만 해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 사람뿐만 우리 전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놀라웠게. 근데 그때 나는 그때 지나갔어요. 산 중턱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뭐 그건 아니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꼭대기 뭐 이런 얘기도 그런데 뭐 내가 그걸 뭐 아까도 말한 대로 뭐 감동이 너무 무전한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 아까 그거 보여줘 보세요. 그 저기 우리 교회 그 양육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기초훈련, 기본훈련, 성교육 사람이 있잖아요. 기초훈련 우리의 위대한 구원부터 시작해서 기초성경 공부,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이 기본의 핵심인데 예배, 선제, 기도, 또 관계 중심 전도 단무장돼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선교적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선교적 교회 그게 이제 유권이 기초고 거기에 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제 비전,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 잡으실래요? 이제 전체인 그림이 완성돼 가는 거. 제가 아까 했던 얘기예요.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한 각 영역에서 우리 길을 배워야 돼요. 정치면 정치. 어떻게 그냥 막 유립술 이거 말고 분노와 상처에 기초한 상대방을 악마하는 거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그거 말고 진정한 선교적 삶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 정치 자체의 그 이해와 목표가 성경적으로 달라져서 그게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로 나가야 돼요. 우리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걸 배워가야 돼요. 전체인 그림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엄청난 일이 났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요한의 순례가 있었을 때 그야말로 그 시대 책에 보면 그 시대의 그 부흥이 오기 전에 상황을 놔뒀는데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역사가들이 많이 하는 말이 요한의 순례를 통한 각성운동이 없었다면 영국도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서 1세기는 뒤로 후퇴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한의 순례는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성화. 근데 그가 성화를 말할 때 핵심적인 구절이 우리에게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행위로 믿음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이게 성화의 핵심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런 부흥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로 우리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3기 이거 들어오면서 지금 하시면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해가시면서 지금 마다가스카르 여러 나라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새물결 대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바로 각 학문별로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성경적 이야기를 토대한 성경적 세계관 토대에서 하나님 말씀 모든 이론은 반드시 그 바탕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니까. 세상 다 이론도 심리학이건 그 안에 프로이드가 있든 누가 있든 다 있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의견이 모든 게 다 예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월터 스토프마이도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기독교인은 그걸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천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다른 학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신앙이라고 한 말할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신념의 토대에서 이론을 쌓는데 왜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하느냐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각 분야를 세워갈 문화를 구속하는 일꾼들을 대학이 세워져야 돼요. 2, 3기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부어지면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저는 그걸 정말 바라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 참 중요한데, 목회자들이 이러한 십자가 복음부터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무장돼야 되고요. 성경적이게 토대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추구하는 가운데 무장되어서 그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하루 이틀 안 될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한국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비즈니스 세우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왜냐 한국 상황 절대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 꼭 말하거든요. 한국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비즈니스 세우는 거 못지않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세우는 거 어렵습니다. 안 세워봐서 그렇지. 해보세요 한번.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뒷받침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이 나라 전반적으로 세워지고 군단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세우시기 시작할 때 저는 그때야 비로소 한국 교회는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든 분들은, 이건 제 그냥 속 얘기예요. 그냥 존중하고요,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고요, 그리고 맡깁니다. 왜요? 저는 거기서 소망을 못 봅니다. 너무 죄송하게. 왜? 한두 번 은혜 받는 걸로 되지 않을 거거든요. 아까 나눈 대로 그렇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목회담하다. 그래서 아까 대학만 와도 거기 신학과도 그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될 때 저는 우리나라 정말 놀랍게 바뀔 거고, 저는 그게 샘물결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사업 잘 돼서 재정적으로 많이 헌신하고 뭐 이런. 아까 말한 대로 매년 1,000명을 세계 250개 지역에 보낸다. 그럼 지금 50만 원, 60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치고 1인당 본인들이 60만 원 후원해 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60만 원 1,000명이면 한 달에 6천만 원이거든요. 1년이면 7억 2천. 거기다 지도 선교사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8억으로 한다고 그러십시다. 1년에 8억. 그럼 8억이면 0.5로 나눠보세요. 8억이면 8억이면 160억만 있으면 연 5%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 그 수익금으로 1,000명 보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미군단 15만 모아줘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께 다음 세대 돌이키면서 우리가 10대들을 위한 찬양팀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가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칼처라고 하는 문화 말고 여기 그 뭐죠, 연극, 영화 이런 미디어 하는 그 전반이 문화 사역인데, 그게 영향이 커서 뭐 하는데, 여러분 어제 그제 우리 지난 주일날 포도나무 교회 뮤지컬 보셨어요? 안 보신 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있어요. 그거요, 어떤 사람의 소설인가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팀이 각본 썼고요, 우리 팀들이 그 노래 다 창작했고요, 우리 팀들이 작사, 작곡, 편곡했고요, 우리 팀들이 의상 다 만들었고요, 우리 팀들이 무대 다 만들어 놨고요.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5천 명 이상 교회에서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고 계세요. 왜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이 주님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따라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돌이키려고요. 한국의 두 번째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만세하는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혼탁한 시대에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뭐가 옳은 길인지 모르고 이리저리 휩쓸려서 온갖 상대의 비방과 나눔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생명이 함께하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나 보세요. 그렇게 우리 선교회 또 여러분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좀 나오시고.